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에 그 이름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에 내가 기뻐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하라 하시는 그 일을 명료하고 맑고 분명하게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아직은 어려우니 하나님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맑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릇되지 않고 옳았음을 결과로 말씀하여 주시며 그 결과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에서 45장까지 보는 날이 되고요.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42장부터 45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어저께는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왕을 비교하며 그의 마지막과 예레미야의 마지막이 크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남은 백성들과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다르게 결정됐고 선택됐고 그 결과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며 드디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는데, 도망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겠지만 남은 자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잠시 떠나 있는 것이 맞는가? 1919년에 우리나라에 3.1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계기는 고종 황제의 승하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모임을 이용해서 3.1운동이라는 큰 거국적인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3.1운동을 일으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피를 흘리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임시정부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머물 것인가? 잠시 떠나 있다가 힘을 모아서 다시 모일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최종 결정된 게 우리가 소위 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이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리더가 되는 이들과 그리고 고위 관직뿐만 아니라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잠시 떠나가자.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일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피난처였다면 당시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이들이 있자 그 선택의 방법을 하나님께 맡겨보자고 선택을 하는 장면이 42장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42장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42장으로 가봅니다. 42장 1절 말씀이 되는데요. 4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마지막 백성들 남은 자들에 대한 요청이었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대해서 판단받기 원했던 겁니다.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 순박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힌트가 됩니다. 뭐가 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만나야 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전달해 주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매우 탁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 곱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위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바르게 적용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하나님, 그들에게 반드시 들어야 될 그 얘기를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을 제안해주고 계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뭔가 또 다른 게 들려지시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들은 무엇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길 원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다음은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매우 중요하니까요. 별표해놓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들은 잘못된 고백이었지만 우리는 진실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되죠. 42장 6절이 됩니다. 42장. 다시 한번 4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꼭 같이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모르는 건 아닌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께 너희가 구해서 응답받는 게 맞다라고 말한 것이었고,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니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리라 라고 얘기했다가 6절에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11절 12절에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제안한 거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안전하다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오히려 안전지대는 바벨론이라는 그들을 침략한 왕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선택을 볼까요?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 20.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그렇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예, 어떻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21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어딜 얘기할까요? 애굽이겠죠. 애굽에서 어떻게 된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와, 이렇게 끝나네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기회가 올 겁니다. 그 선택의 기회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때 듣지 못하면 누군가 기도하는 이에게 부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이가 말해주는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멘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바로 45장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4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42장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들 중에 유일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듣던 예레미야의 측근,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5장 1절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바룩이 한 일은 뭐죠?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기록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대요? 내가 일찍이 말했다는 건 누구가 얘기했다는 걸까요? 바룩이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도 바룩이 기도했다기보단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푸념하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아마도 스쳐 지나가며 들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는 일들이 매번 고관들이나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겐 들려질 때마다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스스로가 한탄하기를 이렇게 한탄했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내가 왜 하필 예레미야 곁에 붙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꼴을 당해야 되나라고 푸념했던 거죠. 속상할 만하죠. 기록할 때마다 왕은 불태워서 버리질 않나. 고관들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백성들은 회개하는 척하더니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이걸 기록해봐야 뭐하나라는 푸념이 드는 거죠. 근데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누굴고 그는 누굴까요? 너는 예레미야고 그는 바룩이겠죠. 이건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이렇게 너는 그에게 이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요 구절은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가야 돼 정상이겠네요. 그렇죠? 이 바룩의 그 푸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죠. 예레미야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는 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랍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느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내는 누구고 너는 누굴까요?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너는 바룩을 얘기하겠죠. 그죠? 다시요. 잘 쫓아오고 계시죠? 4절엔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해서 너는 예레미야고 그는 바룩이고 5절에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해서 너는 바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큰일을 해줄 걸 찾느냐? 바룩을 위해서 큰일을 해줄 것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래요. 내가 이렇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기록하고 이랬으면 좀 영웅이 되던가 뭔가 사람에게 대우받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어렵게 사는 것처럼 내가 이거 해봐야 부귀영화가 있긴 하나? 남는 게 있나? 근데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 큰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안 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건데 그러나 거기다 줄쳐넣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바룩이죠.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때에도 바룩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은 바룩에게 뭐 한대요? 내 생명을 바룩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언제든지 취하고 싶으면 취하게 해준다. 언제든지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줄 거라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명료하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선지자 서기관 바룩은 끝까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지킨다고 약속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 중에 애굽으로 가려는 자들은 모두 기근과 전쟁과 칼로 멸망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내년에 저희가 계속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고 맑아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깊고 더 맑아져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